요엘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부두엘이란 사람의 아들이 요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엘서는 누가 적었을까? 요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먼저 살펴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 부두엘의 아들에게 임했다. 뭐 언제 임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다만 나옵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이다까지만 나옵니다. 간접적으로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정말 멋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국 이름도 이런 이름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환상이고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입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인데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환상이고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신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이 그야말로 정말 너무 멋있는 가문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가문이 그렇게 많을까. 정말 신앙의 모습이 너무 신실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 신실한 모습을 가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요엘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메뚜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엘서를 읽었다면 많이 메뚜기가 나오는데요. 요엘서는 전체 한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장뿐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엘서를 한번 다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성경 한 권 다 통독했습니다. 요엘서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 통독하시면 좋겠다. 자, 이 통독하는 과정에서 메뚜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방 족속의 로서의 메뚜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 요엘서에서 요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밖에는 없습니다. 원래 선지자를 소개할 때 어떤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 어떤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요엘서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어떤 시기인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 요엘은 유다스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그 상황들, 그리고 요아스가 그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나 그런 시간들을 좀 살펴보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되었을까 보면 요엘서 안에서의 내용이 있고 또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 선지자 아모스의 시대에 요엘과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엘서에서 보면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또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이 처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모스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약간 과거형이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재앙이 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이 재앙을 처음 겪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아모스는 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다의 대적이 누군가에 대해서 보면 이 시기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등장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그래서 좀 시기가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이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었지 않나.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리고 성전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은 아직 좀 미약한 상황이고 제사장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요아스 왕이 8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고모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조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나 거룩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 왕 우상 숭배하는 그 왕들로부터 그 조카를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사밧 왕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요사밧 왕부터 요호람, 그래서 우시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그 아모스서에서는 그 재앙이 지나간 재앙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요에서에서는 현재 처음 겪은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살펴보면 요사밧 왕부터 한번 우시아 왕까지 쭉 살펴보면 요사밧, 요호람, 아시아, 아달랴 여왕, 요아스, 우시아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렇게 이제 왕들이 시대를 향해 역대로 시대별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특별히 이 요람 시대에 보면 에돔이 반역해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하나님이 격통시키셔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숭배의 정말 그 교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아시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을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병문 차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합집 진멸의 명령을 받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등장해서 그 바알 숭배하는 이들을 정리를 하죠. 그때 이제 그 아시아의 어머니가 손자에게 왕위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아들에게 왕위가 주어지지 않고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섭정을 합니다.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요. 아들도 죽이고 손자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섭정을 합니다. 사실은 요아스의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요아스의 할머니가 그 모든 아들과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다스립니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이 요아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 바로 고모부 여호야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모부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즉위시키죠. 그리고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복권합니다. 그리고 요야다가 죽고 나서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잘했어요. 근데 요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그 사촌을 성전에서 돌로 요아스 왕이 죽입니다. 끔찍한 시대죠. 끔찍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못했던 시대. 이 시대에 바로 요엘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하스엘이 침공을 하죠. 그리고 아람 왕 군대가 침공하고 요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앞의 모습만 보면 너무 신실한데 뒤의 모습만 보면 너무 안타깝다. 제사장 고모부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했지만 고모부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제사장 아하시아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만 방향을 잃어버린 왕, 정말 안타까운 왕의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누구에게 이 요엘서가 쓰여졌을까? 원독자는 누군가? 요아스의 이 반정과 여호야다의 개혁 과정을 경험했던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요아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요아스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 신실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요아스를 통해서 바알 숭배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왕과 그래도 끔찍한 시대,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요아스의 할머니의 섭정을 다 경험했지만, 그러나 다시 여호야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거룩하게 되고 올바로 가는 모습을 보다가 다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나라의 모습을 보는 이 사람들. 자,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겠죠.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 하나님이 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해서를 가장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왕이시여 제발 바알 우상을 바알 숭배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요아스가 당장 칼을 뽑아 해결했어야 됐죠. 정리했어야 됐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우상 숭배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세속적인 세상, 이 세상이 정말 세속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팬데믹이 왔어요. 팬데믹. 메뚜기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중입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황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자연재해가 온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팬데믹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뭐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 비슷하죠. 팬데믹도 보네요. 앞을 보면 걱정이 돼요. 뒤를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요. 세속화된 기독교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발, 또 한 발은 또 세상에 한 발, 그렇게 걸치고 살아요. 겸해서 산다. 양다리 신앙인, 그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시대. 여전히 세상을 보면 너무나 우상이 많은 그런 시대. 오늘날과 너무 비슷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 시대에 그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요에서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그 왕궁에서 끔찍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 우상 숭배하는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시고 그 유다의 이 요아스 왕이 즉위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우상 숭배하며 요아스가 타락하는 어려운 시대를 다시 안타까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어딜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로 팬데믹이 온 이 요엘서 시대에 요엘 선지자는 이 참혹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너무 나라가 안타까워서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 여호야다라는 거룩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이 죽고 나자 이 여호야다의 부재 상황이 되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요아스와 이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재앙은 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중심 내용은 뭘까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그렇게 팬데믹을 겪고 메뚜기 재앙을 겪고 이방 나라의 침공을 겪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양다리 신앙인 양다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촉구하는 이 요엘의 외침, 그것이 바로 요에서 이 석장의 짧은 절에 짧은 분량에 담겨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장씩 좀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팬데믹을 겪고 전쟁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주께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속화되고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거룩한 신앙생활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에서를 말씀을 배우며 요에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